성경 말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2편 말씀. 시편 102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 말씀은 저자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제목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이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괴로움에 빠진 사람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무거운 영혼의 그런 고뇌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근심 또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죠.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곤고한 날도 있어서 어느 누구에든지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는 헤아려 보면은 즐거운 날보다 이 괴로운 날, 곤고한 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주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감당기 어려운 시련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망하지는 않는 것이죠.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무엇인가 힘이 있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곤고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곤고한 날에 괴로운 날에 우리 영혼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육신의 고통이 있었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5절에서 나의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은 참 원망하기가 쉬운데 이 시인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또 시인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은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고 또 이 마음의 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올빼미 부엉이는 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저자가 자신을 부정한 짐승에 비유하여서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또 낮추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외로운 참새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 없는 가운데 철저하게 원수로부터 핍박당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마치 짝을 잃고 외로워하는 참새에 비유하여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수들이 종일 비방하는 거죠. 그들이 저주할 때에 시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마치 욥기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 욥기서의 그 한 부분을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괴로움이 여기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시인은 욥과 같이 기도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계약서를 써도 이 자신의 인격이 성령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소멸하여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계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두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죠. 이 시인은 때와 기한이 되었다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온을 국률이 여기신다는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온을 건설하신다, 시온성을 건설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의 때가 되고 정한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영적인 회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시인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종들이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온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온성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돌들을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먼지가 나는 그 티끌을 보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라고 고백을 하죠. 이 기쁨과 영광은 20절 말씀대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죽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해방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해방되었는가 하면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쁜 것이죠. 이들이 시온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기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시인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얻는데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건강에 확신을 얻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노년에 데려가시면 감사하죠. 중년에 가면은 참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런 참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참 이것이 필요하죠.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기면은 장수의 복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 많이 하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인이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자손들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라 라는 말씀에서 확신을 하는 거죠. 24절에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인은 자녀들이 항상 주의 앞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로 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또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지가 옷처럼 헐어서 변하고 옷을 바꿔 입듯이 바뀌어도 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면 일으켜 주시고 병들어서 힘들 때 기도하면 고쳐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과 그 겸손한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는 소리가 주께 미치게 하소서. 내가 괴로워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소서. 내 하루하루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난로처럼 타오릅니다. 내 마음이 풀처럼 짓밟히고 말라버려 먹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탄식하니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내가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습니다. 내가 누워도 잠을 못 이루니 지붕 위에 혼자 있는 한 마리 새 같습니다. 내 적들이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맹세코 나를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빵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이것은 주의 크나큰 진노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팽개치셨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길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주께서는 왕좌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주의 명성이 온 세대에 걸쳐 전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시온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가, 그 정해진 때가 왔습니다. 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 먼지들까지 좋아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올 세대를 위해 기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이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지켜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 이름이 시온에 선포되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아직 한창인데에도 내 힘을 꺾으셨고 내 삶을 단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 한창 때니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날은 모든 세대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 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옷 갈아입듯 바꾸신다면 그것들은 없어지겠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똑같으시고 주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후손이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